사도행전 이야기를 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가장 놀라운 내용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하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것일 겁니다. 아니,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한국 땅도 아닌데. 그런데요, 그것은 정말 천지개벽에 가까운 놀라운 일입니다. 유다와 사마리아는 서로 결별한 지 100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때로 따져도 그렇다고 치지만 후대로도 벌써 2000년이 지났으니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언제적 이야기인가 역사를 좀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로부터 더듬어 봐도 약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또한 솔로몬의 아들을 배반하고 나갔던 10지파의 우두머리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나가서 북쪽에 왕조를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긴 세월이 가지 못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한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는 정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대에도 어떤 정책을 폈는가 하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썼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땅에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들이 그 힘을 믿고 자리를 잡고 다시금 반역할 것 같으니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고스란히 다 뽑아다가 저쪽 다른 지역에 옮겨놓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 이쪽 지역에 옮겨놓습니다. 그리고서는 야, 내가 이 땅 빼앗았으니 너희가 가서 잘 다스리라. 마치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 정책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주정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옮겨와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땅 자기 민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을 차지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게 된 근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 포로가 되어서 저 북녘 땅으로 옮겨갑니다. 어디까지 가버리는가 하면 그발 강가에까지 다 뽑혀서 올라가 버립니다. 오늘날 치면은 저 유프라테스 강 그 주변으로 다 옮겨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 데려가지 않았으니까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로 반기를 들 것 같지 않고 성에 살지 않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반기를 들 만한 지식인들 또는 똑똑한 사람들만 뽑아서 옮겨가 버렸으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반쪽짜리들과 또 외부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뒤섞여 살다가 이제 혼혈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혈통적으로만 혼혈족이 된 게 아닙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어느 땅에서 그쪽으로 옮겨서 살게 됐든지 사마리아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의 신은 하나님이야. 자, 애굽을 이기고 승리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했던 그 신 우리가 믿지.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믿고 있던 그 신도 버릴 수 없어. 그래서 자기들이 믿던 신까지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그대로 다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혼합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훗날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에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도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 성전을 같이 재건하자 하고 제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그렇게 요구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노라. 그렇게 단칼에 베버립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관계가 점점 더 심화됩니다. 그러다가 끝내 북쪽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신전을 새롭게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어딘가 하면 저 북쪽에 있는 세겜 땅의 그리심산에다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방식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예식도 자기들 생각대로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점점 더 싫어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뭘로 알고, 우리 하나님을 마치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1000개, 10,000개의 신들과 똑같은 그런 잡동사니로 알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없노라. 그러니 너희와는 우리가 상종도 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 땅에,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경은 이제 스데반의 일로 한 청년이 우리 앞에 두드러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들어가면 그 청년을 우리 앞에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임을 당한 걸 마땅히 여겼는가 하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그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그냥 그렇게 마땅히 여긴 것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그럽니다. 사울은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다 부숴버리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아니, 유대 땅 안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 북쪽 수리아 땅까지도 올라가서라도 외국에까지 가서라도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지나가다가 드디어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저자가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그 길 앞에 스포트라이트를 확 비춰놓는 것은 틀림없이 뭔가 의도가 있습니다. 적어도 2가지 의도가 있을 건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누가입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으니까 누구의 생각인가 하면 누가의 생각입니다. 누가는 원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도 그의 하는 행동도 민첩할 뿐만 아니라 세심합니다. 그런 그의 생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니까 성령의 생각이 그의 생각을 덮고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생각인가 하면 사울이라는 청년을 기억해 두라. 이제 사울이 등장하는데 꼭 기억해라. 지금은 그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이미 그 심령에 은총의 살을 맞아버린 자라.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 그러나 곧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 그래서 그 엎드러지는 장면으로 다메섹 사건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둘째 어디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어떻게 해서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사건은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냥 끝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흩어지는가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 다 잡혀서 죽거나 괴롭힘을 당할 거니까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흩어지고 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소문을 냅니다. 무슨 소문인가 하면 예수에 대한 소원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그래서 그를 믿게 되었는데 그가 어떤 인물인가 들어보겠나? 바로 그 이야기가 두루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그럽니다. 멀리 흩어집니다. 지금 유대 땅에서만 벗어난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도 지나서 안디옥까지 수리아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육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배 타고 건너서 구브로까지도 가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진로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불씨가 점점 넓게 멀리 퍼지게 되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까지 퍼지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실 사울을 준비시키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화해하기에 앞서서 우선 가까이 있는 사마리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건데 그들은 유대인 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마리아 땅에는 유대인들의 피라도 흘러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땅에, 약속의 땅 거기에 살고 있기라도 하는데 그것도 없는 곳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계기로 삼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사마리아와 오랜 담을 쌓아왔던 것을 다 허물어 버리셔서 화해하게 하는 그 기적을 창출하심으로써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연하게 드러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사람은 우리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불러주시기나 했느냐, 찾아가 주시기나 했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 혈통을 따라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실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질 때 누가 흩어지지 않고 있었는가 하면 사도들은 흩어지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누가는 지금 기록할 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인가? 사도들이 신변의 위협은 더 느꼈을 겁니다. 언제든지 데모하는 사람들 잡아들일 때는 누구부터 잡는가 하면 주동자들, 지도자들부터 잡아내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의 신변이 위협을 느끼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회가 감히 사도들은 손을 댈 수가 없었다는 뜻인가? 아니요. 공회는 지금도 공권력을 발휘만 하면 사도들 한 명 잡아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도세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의 영향력이 무시할 만해서 그런가? 있으나 마나.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가? 분명 성령께서는 스데반을 하나의 미랄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흩어지고 확산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스데반의 순교가 역사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그는 설교자로서 아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처음 집사들을 세울 때까지만 해도 역사적인 측면을 만났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측면인가? 대단히 역기능적인 그런 측면을 만났어요. 초대교회에서 처음 집사를 세울 때 왜 세웠는가 하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다 받는데 아니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를 한 명도 못 받아? 이거 억울하다. 안 되겠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봤더니 전부 다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다 그쪽 사람 아니야. 우리 출신은 왜 없어? 하고 덤비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뽑아놓은 게 집사들이었습니다. 집사들을 처음 선택해놓고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선언해버립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은 우리가 전적으로 할게. 나머지는 집사들이 좀 해주라. 그래서 연보하고 그걸 가지고 구제하는 일은 집사들이 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은 다 사도들이 하는 일로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는 뜬금없이 스데반 집사가 나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전도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사도가 할 일을 왜 집사가 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쭉 성경을 읽어가다가 그러면 그렇지 집사가 하는데 사도하고 틀리지 않겠어? 하고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빌립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는 죄사함도 있고 세례도 받았지만 뭐가 없다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신 적이 한 번도 없더라. 옳거니 그 일은 집사가 할 일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끔 우리로 오해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집사들이 지금 설교도 하고 공회원 앞에서 그것도 세상에 가장 막강하다고 하는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또한 사마리아 땅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집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신 그런 일입니다만 아주 경쾌하고 힘있게 우리를 빌립 앞으로 누가가 끌고 갑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가 하면 집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사도들이 있는데 사도들이 하질 않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발짝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도망 다니고 있는, 그것도 나사렛이 되겠다고 도망쳐 나온 집사들이 저런 일을 하고 있어? 그런 생각이 다분히 들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가는 곳마다 그 지방에 터줏대감으로 행사하던 뿌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집사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대결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지사입니다. 터줏대감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안증뱅이가 일어나 버리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하는 것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비록 빌립이었을지라도, 아니 집사였을지라도 실제로 그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분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기사와 이적만 행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 분명히 빌립이 움직이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모습이 뭔가 하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목이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믿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이 하는 일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진심을 다해서, 아니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엄청난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됐다네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야? 사도들이 여기 다 있는데.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닌 사마리아가 그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뽑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뽑아서. 베드로와 요한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최고의 지도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사랑의 사신 요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베드로와 요한인가 싶지만 환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게 했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이제 끄집어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 핍박을 받는 예수 믿는 자들이 흩어질 때에 이들을 남겨놓았을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가지 않았고 흩어지는 사람들은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빌립이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하는 소식까지도 듣습니다. 세례도 베풀었다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종교회의가 열리고 지도자를 파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빌립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한 방문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가서 자세히 조사하고 잘못되었으면 처단하려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무나 보내가지고는 힘이 없으니까 즉결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람, 가서 그 자리에서 그냥 즉결해도 아무런 이유를 달 수 없는 사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의 복음 증거된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안 될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와 집사는 다르다는 생각도 여전합니다. 그런 그 자리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사도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가가지고 처음으로 했던 일이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니네가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 예수를 다 믿는다고 했단 말이야? 가서 물어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전했습니다. 믿는다고 그래서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성령 받았어? 아니요, 성령은 아무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그 과정을 다 들어본 연후에 우리가 그러면 기도하리라. 그리고 기도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성령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누가는 참 조금 유별납니다. 왜냐하면 왜 다른 복음서는 다루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를 아직도 멸시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 앞에 툭툭 던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아주 당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더라.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는 뭔가 살펴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말은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넌지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직 한 사람에게도, 아직이니까 곧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성령 임하심에 대한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성령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했던 빌립이라도 그가 성령을 내리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거기에 접목시키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시고 성령께서 보류시키셨던 그 내용이 오늘 여기에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둥같이 여기던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내려보내고 그것을 확인하게 만듭니다. 확인한다 이 말은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을 법하다고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모든 결정권이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따로 회의하지 않아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결정하면 다 끝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그 위치에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 정말 예수를 믿는구나. 아,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구나.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셔야 마땅하다. 그래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일을 누구로 하게 만드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빌립이 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로 간 이 두 사도가 성령이 임하는 기도를 하자 그곳에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건화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셨다.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제는 사마리아도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이라. 누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들이 가서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이 안수할 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이는 사도들이 빌립보다 더 비중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안수하게 하시고 임하신 분은 성령 자신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의도하시고 계신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가 아니라 빌립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면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도 그것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될 수가 없어. 인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수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의 대표자인 두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안수하게 만드시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한자리에 체험하게 만드시고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함으로써 인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 속의 한 획을 긋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도 거기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끌어들이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끌어들이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사도행전 시작할 때 누가가 아주 묵시적으로 끄집어 놓았던 성령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로 지금 그 길에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땅이 화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저 사도 두 사람이 가서 안수하고 축복했다 그 정도뿐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금 장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도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수만 하고 돌아오게 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빌립만 전한 것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또 예루살렘 교회가 뭔가 꼬투리 잡을 수 있어서 아예 이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일은 목회자에게 있지만 않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라도
주어진 일입니다. 너희는 가서, 이 말씀은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증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고 있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만들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의 법을 잘 가르쳐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빌립을 들어 쓰셨던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는 놀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방식으로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게 복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그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놀라울 정도로 무성해져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버려버린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렇게 무시해버린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버림받은 존재가 생각나거든 이제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빌립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 역사가 그 당대에 묻힐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다시금 우리가 읽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읽었으니 우리 앞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여러분의 손을 내미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일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여러분의 삶을 충성되도록 긴장시키시고 깨어있고, 그래서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 가족, 예수 안에서 내 가족은 믿는 자들의 모임, 우리 공동체입니다. 이 가족들이 힘이 되어서 이제 이 지역 일대, 내가 나가는 직장, 내가 나가는 학교, 내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입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